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3대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재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3대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을 띄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건 서론격이에요. 그리고 나팔을 부른 것은 본론격이고, 대접은 뭐냐면 결론격이에요. 이 3대 재앙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을 뗄 때 6번째 인을 떼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그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7번째 인을 띄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7 나팔이 다 들어있어요. 나팔 재앙이 와요.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이 불어 7번째 나팔을 부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다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재앙은 6장에 있고, 나팔재앙은 8장, 9장에 있고, 대접재앙은 지금 언제 있느냐.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면 뭐가 나와야 돼요? 7째, 7 대접이 다 들어요. 16장 2절. 16장 2절.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여러분 첫 번째 대접이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언제? 7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첫째 천사가 불 때 땅에 쏟고, 3절 둘째 천사가 할 때 바다에 대접을 쏟고, 또 셋째 천사가 강에 쏟고, 넷째 천사가 해와 이런 천체에 쏟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사파들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루어질 때 저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러나 먼저 뭘 보여줘요? 천국의 모습을 간혹 보여줘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은 그걸 참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은 것을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팔은 4번까지 나팔이 불러졌어요. 첫 번째 나팔이 부르니까는 여러분 땅이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땅이 타버렸고, 두 번째 나팔을 불어보니 바다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강이 문제가 생기고, 4번째 나팔을 불더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어두워지고 빛을 잃었어요. 5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요. 그래서 화 그랬어요. 너무 끔찍해갖고 말하기 화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화가 그럼 몇 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이야. 그게 불려더니 제가 무저갱문이 열려갖고 사단이 올라오고 황충재앙이 막 왔어요.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 했더니 9장 13절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핵전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시고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들이 두 감람나무다. 이들이 두 촛대다. 그렇지만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것이다. 그러나 순교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다 일어날 것이다.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다 부활할 거라고. 부활의 천일국에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우리가 어디 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니라. 그 하늘로 올라간 그 하늘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니, 나팔은 불어줬지만은 아직 대접이 쏟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쏟아지면 이게 큰일 나요. 그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는 막 악한 종기가 나타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 막 죽어가게 될 거예요. 그 죽어가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하늘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요. 봐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로 뭐로 보여야 된다니까? 목회적인 관점으로 바라고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 예, 대접이 이제 막 쏟아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짐승표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온몸에 종기가 나다 앉으면 죽어나가게 될 텐데,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힘들어도 우리가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한 번 봤기 때문에 천국을 본 사람은 절대 신앙에서 안 떠나요. 신앙의 개인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죽여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아직 대접 재앙이 안 오는 거예요. 와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게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7째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째 대접이 막 쏟아질 때는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환란을 표현할 수가 없고,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저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서 재앙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을 사람이다? 저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팔,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 재앙의 나팔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들이 그로 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부활체로,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변화체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 다. 땅에는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부활 승천 성도들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더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대접 재앙이 막 이루어질 때 저 위에서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세세토록 뭐 할 거다? 왕노릇할 것이라.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멸망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현 세상을, 이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불로 심판에 다 없어지게 하고 영원한 세상을,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와도 어떻게 하라? 표 받지 말라. 우상에게 신앙 팔아먹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먼저 보여주는 건 먼저. 이 대접 재앙이 오게 되면 짐승표를 받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받지 말라고 먼저 뭘 보여줘요? 천국을 짠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전부 다 넘어가고 경배할 거거든요. 대접 재앙이 오게 되면 그러면 뭘 먼저 보여줘요?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은 이리 올라오너라. 다 부활해서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우리에게 위로와 주고 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성경을 읽는데 두렵고 그러면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자, 좀 보세요. 스스로 왕노로 하시려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막 경배하고 있어요. 누가요? 24장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장소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영원히 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찬양 장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보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 거기에서 다 앉아갖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천국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봤더니 뭐만 봐요? 거룩, 존귀와 영광과 찬양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 4장에 봤는데 하도 오래되셔갖고 전부 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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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사시고 싶으면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싫고 찬양하는 게 싫으면 그 사람 체질은 천국 체질이 아니야. 천국 가서도 그 사람 힘들 거예요. 여러분 체질 자체가 교회에 앉아있는 게 편안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이게 천국 체질이지. 근데 교회 가는 게 늘 힘들고 하면요,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디실지 나는 참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 천국 가서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아유, 여기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의 방법은 엎드려 경배했다고 해서 엎드려.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최고로 힘써야 될 것이 예배. 예배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24장로들의 모습이 전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데 예배자의 모습, 예배.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산 예배를 드릴 때,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만 한번 받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예배가 살아날 때는 그 나라, 그 시대가 신앙적으로 새로워져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형식으로 되면 여러분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가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흥화가 발전할 때 보면요, 교회가요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그저 철야 예배도 있고요, 예배도.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영락교회에 가면요 줄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줄을 들어가려고. 요새는 줄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앞자리. 이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에는 동자리고 저 뒷자리도 금자리고 앞에 앉으려고 막 열심히 하고요. 뭐 기도원에 가서 앞자리, 그런 예배의 열심이 없어지면서 신앙이 점점 침체돼 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 무슨 프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가 살아나면요, 그거 보고 다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라니, 예배. 그 찬양인데 찬양의 내용이 오면은 아르되 감사하옵나니, 뭔 전부 다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전부 다 내용은 감사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이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전부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감사, 실패를 해도 감사,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이런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주 하나님, 영존하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만은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은 18절, 이방들이 뭐해요? 감사 없어요. 매일 분노하고 주의 진노를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들이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상 주심에 또 땅에 망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둘로 딱 구분되어지는데 분노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방인들은요 분노해요. 불신의 세력들이에요.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기서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영이 죽은 자들,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것인 걸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앞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도 능히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당하는 환난, 잠시 당하는 어려움, 핍박은 주님이 주실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가 없노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때가 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누군지 아세요? 죄악의 씨를 뿌려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세력과 그 세력, 그의 추종자들을 따라가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역을 부패시키고 더럽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이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산산수활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어제 교회 성장운동본부에서 오기훈 총장님 와서 강의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하는 말을 하면서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속으로는 뒤로 넘어가 뻔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냐? 젊은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 마음을 미혹시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내가 멸망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올라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찬양의 결과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문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법궤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언약 그곳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부 다 심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막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는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문이 열려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걸 봤잖아요. 돌이 날라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여라 소리를 들으며 돌을 던지고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 계신 주님을 바라봐요. 돌은 날아와서 피는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의 모습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돌도 안 만졌는데 왜 천사 얼굴이 안 될까요? 돌에 맞아갖고 피는 흘러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그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일곱 재앙이 막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힘내라. 잠시 잠깐 후에 우리들이 갈 곳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예요. 나는 평생 예배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꽉 우리를 엄습해 있던 마음의 자물쇠들이 막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얼검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보니까는 천국과 지옥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 것을 최후 심판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뭐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보여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해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뭐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보여줘요. 이건요 어떤 언어보다 훨씬 더 강한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대접이 지금 임박해져 갖고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바로 밑에 있을 때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우박도 안 와. 그렇지 않은 전부 다 떨어서 양을 잡아 피를 임방에 발랐던 그 안에는 재앙이 들어오지를 못해.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실을 앞으로 미래에 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렇게 전해 주는데 인, 나팔, 대접재앙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지금 대접이 막 부어져요. 부어기 주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 더 얘기해요. 잘 들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그것을 알고 우리 신앙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런 자들도 있었느니라.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있었느니라. 믿음으로 산 자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너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고 나서 대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뭘 줘요? 위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줘요. 그 산성을 헐라고 하는가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함께 망하자. 우리는 함께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찬양과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찬양하고 감사 안 하면 천국에 가서 힘들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체질이 안 맞다고. 체질. 그럼 체질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슨 체질이에요?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가 없어. 지금부터 신앙의 체질을 바꾸라고 그래. 그걸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7대접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20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여준 다음에 21장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지막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종말은 천국이요 또 다른 축복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했던 시인의 그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